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 어떤 분들은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고 깨어있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뒤척이며 고민 가운데 눈물 흘리며 잠자리에 드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새 아침, 새로운 아침 태양이 떠오르듯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주실 오늘 하루를 기대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 가운데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지친 마음 가운데 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기도로 여는 하루 은혜의 동산교회 이규현 목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코너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힘든 절망의 환경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를 이런 코너로 몰아붙인 다른 사람들을 욕하고 원망하는 쪽으로 그 모든 분노를 표출합니다. 나쁜 사람들, 나를 이 코너로 모은 사람들, 나를 속인 사람들, 그들을 향해 욕을 퍼붓습니다. 때로는 우리 부모가 나에게 공부를 시켜주지 않아서 내가 이 무시를 당하는 거야. 부모를 욕하기도 하고 나중에면 이 더러운 세상, 헬조선, 온 나라를 욕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스스로 자기에게 화살을 겨눕니다. 내가 바보야. 내가 미쳤지. 왜 그런 선택을 했지? 내가 그때 눈에 뭐가 쓰인 거야. 왜 그 인간하고 내가 가깝게 지냈지? 전부 다 그 모든 문제의 화살을 자기에게 쏘고 스스로 자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내 분노를 밖으로 표출하고 아니면 그걸로 나를 자학하는 이 두 가지 길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고난 가운데서, 절망의 환경 가운데서 전혀 다른 제3의 길로 걸어간 한 사람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 고백의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7편 57이라는 숫자 옆에 보면 작은 글자로 우리가 흔히 표제라고 부르는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 글들이 적혀 있는데 끝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을 때에 라는 그런 작은 글자의 표제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어떤 굴에 숨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그는 지금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에 숨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굴이 어떤 곳입니까? 앞이 막혀 있습니다. 옆도 막혀 있습니다. 위도 막혀 있습니다. 뚫린 곳이라고는 들어온 바로 그 입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밖에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지금 사방이 막혀 있는 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만약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표제가 이야기하는 그 굴이 아둘람 굴이 맞다면
그는 지금 혼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빚진 자,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 마음이 억울한 일이 있는 사람, 그야말로 사회의 약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런 약자들, 어려운 자들과 함께 있자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들에게 얼마나 큰 분노와 상처들이 있습니까? 분노와 상처가 있는 사람은 누구라도 만나면 싸우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과 함께 그곳에 있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제일 밑바닥에서 자기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그 굴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그는 그곳에서 자기를 힘들게 한 사울을 향하여 저주를 쏟아붓거나 아니면 그의 제안에 말려들어 그 집 사위가 되었던 자기를 자학하거나 그런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제3의 길로 갔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지존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답을 찾았습니다. 그 절망의 밤에서 다윗은 그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저에게 은혜를 내리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는 그렇게 거듭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더 이상 고통하며 신음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뭘 확정됐다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다른 곳에 내 에너지를 쏟는 대신에 나는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만군의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그가 결단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의 삶의 현장 가운데는 무서운 사람들이 둘러 진을 치고 있습니다. 사자들 가운데 그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이빨은 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혀는 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무서운 사람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진치고 있습니다. 밖을 보면 두렵습니다.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상처 입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도 화나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내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 나는 지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고백하며 그의 마음을 확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새벽이 나를 깨우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영원히 아침이 찾아올 것 같지 않은 깜깜한 밤입니다. 이 밤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이런 마음이 있었겠죠. 언젠가는 새벽이 오겠지. 나는 그날을 기다려야겠다. 그렇게 보통 생각할 텐데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올 새벽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죠.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피아노야 기타야 드러마 다 일어나서 나와 함께 이 새벽을 깨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자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밤이 끝나기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벽을 깨우겠다는 거예요. 이 새벽을 어떻게 깨울 수 있습니까? 이 고난이 끝나야 새벽이 온다면 어쩌면 그의 새벽은 영원히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새벽을 깨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밖에 사울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여전히 동굴에 갇혀 있고 수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신음하고 있지만 그의 인생 가운데 새벽이 찾아오리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비파와 수금을 깨우면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비파와 수금을 깨워서 만군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비파 수금을 깨워서 그는 그 악기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깊이 들여온 이 밤을 끝장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은 언젠가 환경이 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때 내가 지금이라도 그 밤을 끝장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위대한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 중에서는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가 계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되어서 절망하고 눈물 흘리고 신음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의 밤은 고난이 끝나는 날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그 순간 나의 밤도 끝나고 나의 새벽이 찾아온다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벽을 기다리는 분들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감격의 찬송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조용히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방이 막힌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은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볼 때 여전히 내 환경에는 변화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함께 하실 때에 나의 깜깜한 어둠이 끝나고 내 인생 가운데 새벽이 찾아올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미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그런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아침 태양을 비추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한 사람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환경입니다.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것처럼 숨을 쉴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이 고난이 끝나기를, 이 환경이 바뀌기를 마냥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와서 이 밤을 끝내고 하나님과 함께 여는 새벽을 깨우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할 때에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오늘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찬란한 새벽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크기가 아닌 하나님의 크기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